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은 하늘의 뜻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결국 현실입니다. 늘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상황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만나야 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있다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차이, 즉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허망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이 그것입니다. 무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시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의 바다를 서핑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접속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무한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란 단순히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을 둘러싼 상호관계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져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은 많으나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러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헛똑똑이들이 자신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섬겨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무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지배에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마음을 얻기 위해 과연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다고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잊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지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인 신앙엔 힘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마음이 굳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은 고통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잘려도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귀결되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 마비된 사람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떠나도 떠났음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마시는 감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에 있다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산 줄로 착각하며 살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의 굳음으로 인한 영적 무지의 결과를 바울 사도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감각을 모르니 그저 개걸스럽게 소유를 끌어안는 데만 일생을 허비합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의 감각도 없으니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여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수치심이라고는 알지 못하여 온갖 타락에 빠져도 전혀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마음의 눈이 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 사람입니다. 과거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혹시 나는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걸쳤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던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감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사람들을 경쟁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구습에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죄수복을 벗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수의 버릇, 노예의 습관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아 하나님에 대해 무감한 인생이 되어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은 입은 듯하나 옛사람처럼 산다면 그는 과연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방탕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탕과 탐욕으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못남을 아파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점차 그 모든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타락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새 사람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의 의지와 용기와 각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원천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못 벗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옛 자아를 매섭게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할 때에야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비겁과 무능과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은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에 아파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죄에 대해 무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죄에 대해 아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심으로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될 때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에 이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봅니다. 이 기쁨과 평안함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존재들인 이웃들을 단순히 경쟁과 질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싸워 이기고 굴복시킬 때보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면 더러움과 욕망, 슬픔, 허망함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면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심령으로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세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신분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